교회 기쁘고 저기 베트남 잘 갔다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밖에 나갔다 와야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신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들도 감사하게 생각되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금요일 날 이렇게 모이니까 좋은 게 빨리 끝나고 조금만 예배면 조금 있다가 끝나고 이제 가면 저녁 이 자유로 와서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가 그래요, 저도 그러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그랬습니까? 좋죠. 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간편주의나 내 편리주의로 갈 때 조심해야 돼요. 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또 효율적이긴 한데 이런 형태로만 계속 좋은 것만 따라가게 되면 신앙이 나의 편리주의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을 못 두어서 주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잘하는 것이 이게 상식이 되버리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어렵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쉽게 자꾸 하면요. 나중에는요. 그냥 등넣어가지고 저기 천장에다가 텔레비전 치워서 누워서 예배해요. 그게 되버리니까 쉬운 걸 좋은 거 좋아하지는 말고 그러나 목적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더 예배를 효율적으로 드리고 또 덕을 끼쳐야 가정에 남편들이나 이런 생활 속에서.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서로 상의하다가 오후 3시에 예배 드리면 참 좋겠다는데 또 11시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떼신기면 나중에 새벽 1시에 모이자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3시에 딱 정해졌으면 이제는 3시에 딱 예배를 드리고 이게 이제 몇 년을 가더라도 쭉 가셔야 이게 정착이 되고 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셔서 요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말씀 듣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도 늘어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첫 시간인데 설교를 이 낮 시간에는 어렵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먼저 오늘 본 말씀을 듣고 하는데 한 가지 아주 중심적인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 거예요. 자, 오늘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계속 본문은 우리가 지금 계속 뭐 하고 있죠? 지금 어떤 말씀 보고 있죠? 역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역대상 찾으세요. 오늘 역대상 몇 절이 되겠습니까? 자, 역대상 찾아보세요. 21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 큐티 본문으로는 그 동일한 부분이지만 오늘 금요일 동일하게 하고요. 자, 역대상 찾았죠? 네. 역대상 21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단 타장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단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단이 4명이 아니고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단에 나아가매 오르단이 내려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니 다윗이 오르단에 이르러 이 타작하는 곳에 내게 넘겨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항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니 오르라니 다윗에게 말하되 왕을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니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거는 기계로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라네스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600세겔을 달아 오르나에게 주고 다윗이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앞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질에 꽂았더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란의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게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였더라. 아멘. 일주일 동안, 일주일도 안 되면 한 4, 5일 동안 아침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본문 다음을 계속 이렇게 보내주면서 큐티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 또 제가 한 3분 정도 메시지를 계속 보내서 계속 우리가 읽고 있는 역대상 내용들을 이렇게 이어서 들을 수 있도록 제가 해드렸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그것을 귀 기울여 듣고 이어서 말씀을 생각하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좀 복습하는 의미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에 법궤가 들어올 때 어떻게 했죠? 아니,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에 법궤가 다시 다윗이 요청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직접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수용할 수가 없어요. 법궤가 가는 곳마다 막 연병이 일어나고 막 저주가 임하니까 야, 니네 법궤 가져가라 하고 결국 기랄여라림에 왔다가 거기서 우사가 법궤가 흔들린 바람에 손을 대는 바람에 죽었잖아요. 그죠? 네. 거기 그 장소도 타작마다. 그래서 거기서 결국은 3개월 동안 그 성에 못 들어오고 누구 집에서 법궤가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니, 역시 사모님이 잘하시네. 오벳에돔 집에 3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오벳에돔 집을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 복의 내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면 상식적으로 본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지쳐 있을 수 없는 복들이 많아요. 자식의 문제나 남편의 문제나 일상생활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나 그냥 사람이 소원을 바라고 있으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들,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해주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복을 막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우리 웬 복이야. 아이고, 하는 것마다 잘 되네. 하는 것마다 잘 되네.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복이 누구로부터 왔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오벳에돔 같은 경우는 법궤를 3개월 동안 모시는 동안에 철저하게 이 법궤가 오는 게 우리의 가정에 이런 일이 있냐. 막 하루하루 사는 게 막 행복한 거예요. 막 뭐 이렇게 아빠하고 말할 때마다 또 무슨 일이냐? 할아버지 할 때마다 또 무슨 일이냐? 막 좋은 일만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에서 이런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그게 뭐가 그 가정에 임한 다음부터 법궤가 자기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당장에 법궤를 모시고 오기가 위험하니까 저 오벳에돔 집으로 그 법궤를 옮겨놓은 거예요. 살다가 보면요, 우연치 않게 자기가 원하지 않은 일을 맡았는데 그게 복이 되는 사람도 많아요. 네.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이거 나는 우연치 않게 난 이거 생각도 안 했던 일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지? 참 별꼴이야 하는데 그게 오벳에돔의 집에 찾아온 법궤일 수도 있어요. 아멘. 요즘에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행복해요. 이게 뭐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모두 기쁜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들. 이거 하다가 보면 시간 많이 가요. 법궤가 이제 와가지고 결국은
그 3개월 후에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 준비 과정 다 했어요. 그리고 법궤가 이제 들어올 때 보니까 술에 오면 안 되고 어디에 해야 되죠? 어깨에 내고 가야 돼요. 제대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너무 좋아서 막 춤추고 난립니다. 막 다윗이 막 옷이 막 하의가 막 밑으로 내려와서 막 장단지가 다 보이는데도 막 춤을 춘 거예요. 안에 이 미갈이 아이 평물이 없이 에이 툭툭없이 하면서 뒤에서 비웃었어요. 그것이 이 여자는 남편과 함께 할 수 없는 참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됐지만, 하나님은 그 법궤가 들어오는 데서 그냥 천진난만하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마치 오벳 에돔 집에 복이 임한 것처럼 다윗의 왕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마흔 나라가 부강해지는데, 보통 나라가 그냥 이웃 나라들이 다 와갖고 조공하고 물건을 바치고 그냥 그런 게 사람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이런 권력이나 이런 재력이나 이런 것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나도 대바이지 해서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위가 그 안에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가. 이게 다윗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법궤가 자기의 그 성으로 들어올 때 참으로 기뻐하며 그 모셨던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는 거예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셔드리세.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리세. 다시 관을 쓰셨네. 모시어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드리세. 아멘. 그래서 어제 본문 이야기까지도 하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사람이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 어떤 인간이,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잘 나갈 때 정신 차려야 돼. 좀 잘 나갈 때 우쭐해지면 큰일 납니다. 그의 선왕이었던 먼저 있었던 사울은 그거를 이겨내지 못했어요. 왜? 막 높아지니까 뭐 자기 외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악신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법궤도 빼앗기고 자기 아들 손미와 비냐스도 죽고 자신도 전쟁에 나가서 자살하고 죽었어요. 그게 사울왕이에요. 근데 다윗이 사울에게 겪은 고통, 고난, 그런 유혹, 그것이 다윗에게도 찾아오는 그 시기가 어려울 때 찾아온 게 아니고, 어려울 때 찾아온 게 아니고, 자기가 낮아질 때 찾아온 게 아니라 잘 나갈 때. 여러분, 자기를 이렇게 칭찬해주거나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하면서 기분 나빠지는 때가 있어요. 저거 봐라, 짜증나네. 지금 제대로 못하면서 나한테 저런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어떻게 했는데 싸가지 없어? 이런 마음이 드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내 안에 나를 알아주려고 하는 그 교만함이 좀 싹 트고 있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럴 수 있지라고 넘어가야 되고, 또 저 사람도 저렇게 힘드니까 나한테 저렇게 싸가지 없이 하는구나, 아유 불쌍해, 이러면 되는데 못돼 먹었네. 내가 힘들면은 저보고 못돼 먹었네 말 안 할 거야. 내가 잘 나가니까 남들이 다 인정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데 알아보지도 못하는 게 참 괘씸한 거야. 괘씸해도 내가 괘씸하면 안 돼. 하나님이 괘씸해야 돼. 내 모습 보고.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찬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괘씸해야 할 일을 내가 괘씸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도리어 그것을 어떻게 보여야 돼? 불쌍히 여겨야 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잘 나갈 때 무너져요. 잘 나갈 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어디서 이제 무너지는 정점이 때리냐면 어제 본문, 주제 본문 보면은 숫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국민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막 땅도 커지고 막 하니까 다윗이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나, 내가 얼마나 큰 승리를 이루었나 뭐 해보고 싶어요. 네? 전쟁에서 많이 승리하니까 들어온 돈도 많고 인구수도 늘어나고 땅도 넓어지니까 뭐 하고 싶어져요. 그거를 어떻게 하고 싶어져요? 조사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조사하는 목적은 더 그 땅과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한 목적이면 괜찮아. 근데 이 조사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내가 이만큼 조사하는 목적이 뭐냐면 자기를 뭐 하려고? 네? 자기를 과시할 목적으로 뭐예요? 조사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 조심해야 되는 건 교인 숫자 늘어나는 것이나 우리 교회 재정이 많이 늘어났다는 이런 것들을 교인들이 그거 갖고 자랑하면 목사도 병들어가는 거고요. 성도도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많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수록 겸손하게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쓸까, 이걸 섬길까 이 생각 안 하고 복간에 우리의 자산이 수십억이래. 한 주에 홍금 들어오는 게 22억씩 들어오는데 30억씩 들어오는데 뭐 이런 걸 자랑하잖아요. 벌써 그 자랑하는 데서부터 망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거기에 그 사람의 속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광화문에 어느 목사님이 유튜브를 딱 내가 봤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우리가 헌금이 더 나온다는 말을 팍 하는데 나는 이분이 끝났다. 이 거룩한 나라 살아가는 문제에 거기에 헌금 들어온 것을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지정이 크다는 얘기를 딱 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거 드러내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큰 손으로 교만하면 망합니다. 근데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도 똑같이 작은 일이더라도 우리도 그래요. 조금 나면 저가 특별히 옆에서 잘났다고 하면 제가 잘났다고 막 풍선껌처럼 막 불어나는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행 가면서 나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서 어떻게 해야 이 본문 말씀 거기서도 보니까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나 다윗처럼도 부족한 사람인데 저는 다윗보다 더 교만할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살아갈까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런 묵상 말씀 자꾸 손에 또 띄지 않고 이런 여행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손에 놓지 않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면서 너가 기도 제목을 삼으니 내가 너 이뻐해 준만 대신 잘난 척 절대 하지 말아라. 알아서 합시다. 잘난 척 하지 말자. 잘나도 누구 자랑하세요? 하나님 자랑하세요. 잘난 것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잘난 맛이 있는데도 잘난 것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좀 훌륭한 사람이에요. 다윗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다윗 망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다윗이 망해요. 교만해서.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에 앞장입니다. 목회의 싸움은 성도 수가 많이 늘어나고 교회 재정 많아지고 좋은 교회 쳐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 참 부흥됐다 성장했다 그것을 위해서 막 몰입해가지고 애쓰고 해서 그것을 성취하는 게 목회하는 싸움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비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교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승리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믿습니까? 네. 조그만 교회 다닌다고 주눅이 드는 것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그 조그만 교회가 커지면 교만할 사람이에요. 어디서나 주님은 동일하는 주님으로 나가 모시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김 목사는 나이가 60이 다 돼가지고 지하 조그만 교회 다니면서도 혹시 뭐가 잘났다고 떳떳하게 살아. 아이고 참 이렇게 비운 듯이 나한테 말한 적이 있어요. 교회 쳤냐? 교회 건축했어? 뭐 그러면서 선배 목사님들. 그 목사님 나중에 끝말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부족해도 지금 행복해요. 그러면 그렇게 참 꿈이 없으니까 그따위 살지 이런 얘기예요.
내가 주여 정말 제가 그런 사람인가라고 하고 이제 자책도 했어요. 그래서도 그때 주님이 내한테는 이제 야 네가 제일 이뻐 주님. 이 병수야 내가 제일 이뻐. 너 그렇게 그런 사람들의 소리 듣지 마라. 내가 너 진짜 이뻐한다. 성경 말씀 묵상하니까 그걸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걸 알아보는 게 우리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이 그래서 우리 매일 교회 내가 그래서 어디 모임 있을 때 아유 내 얘기를 내가 하면 안 되겠으니까 장로님 같이 가서 하고 장로님 보고 우리 교회 저 사역 좀 한번 간증을 해주고 좋아가지고 장로님이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얘기 주잖아요. 그래서 아유 방법이 없어요. 이게 우리 교회가 여러분 무슨 교만하기 위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랑 하나도 없어요. 뭐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순간이든지 교만하면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결국 싸움이 그거예요. 교만은 누가 오기 전에 오는 거예요. 누가가 누군지 아세요? 교만은 누가 오기 전에 오는 거예요. 바로 마귀가 오기 전에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만이 오면 욕이 와요. 욕이. 욕 먹기 시작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 아이고 잘못했어요. 저는 부족해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 비굴이에요. 비굴. 어떤 상황이든지 온유하고 흔들림 없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거기다가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올곧게 살아가는 게 겸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이 한번 교만해가 했던 것이 뭐냐면 인구조사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짐승이 되버려요. 7해 동안 막 짐승이 변해요. 이 사람이 뭐 했냐면 자기 성전에다 하고 자기 지어오는 바벨론의 그 영화를 다 보여주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의 대상이 돼가지고 그가요 왕궁에 쫓겨나가서 7년 동안 이 귀신같이 살다가 돌아와요. 사람요 얼마나 이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일이 얼마나 불행한지 영적으로 여러분이 거룩하고 깨끗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알아서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다가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냐. 나는 하나님을 보는 사모로서 어떤 사모인가. 여기다가 집중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게 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되면 봉사하다가 나타나는 잘못된 교만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최고야. 다른 데는 다른 사람들 그런 거 못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만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 찰나 진짜 거룩한 것이 썩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이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도 잘났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얼마나 못되게 여겼는지. 야, 다윗에게 여러분 이제 기대가 크면 뭐가 예? 우리 하나님이 내가 이게 편하고 우리 하나님 실망하신 분은 아니지만 이 되어지는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 너 맞아? 이거예요. 다윗 너 맞아? 아이고 이거 그냥 넘기면 안 되겠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막 나가는데 하나님이 야 다윗아 너는 나랑 특별한 관계인데 너 막 잘못돼도 내가 봐줄게.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죠? 잘 나가는 자식 더 맹매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이 그냥 너는 원래 그런 놈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뭐 인구조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윗의 속마음이 인구조사하는 마음이 백성을 위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고 내가 이만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잘하셔요. 아, 다윗 큰일 났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볼 때 이거 다 큰일 났다 이거죠. 가만 안 뒀다면 이건 뭔가 본때를 보여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윗이 막 후회했을 거예요. 인구조사 딱 끝나는 즉시 이제 이게 뭔가 이게 뭐야? 이게 야 정신 어디 갔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전에 했으면 아이고 안 된다. 누가 와서 대왕마마 인구조사 하시오. 그때 자기가 깨쳐서 야 그런 소리만 하나님 하시니 하나님 다 하셔. 이렇게 돼야 되고 겸손하게 됐으면 되는데 아이고 이게 이 높은 자리 되면요 귀가 넓어지면서 자기 이렇게 올려주면은 그 사람 좋아해. 간첩이에요. 간신이에요. 간신은 와서 아첨 떨면서 잘한다 이렇게 잘못된 충고를 안 해요. 이렇게 뭐예요? 칭찬하고.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한다 칭찬하는 것은 특별히 보면은 마귀가 보는 첩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떨 때는 이제 칭찬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 보실 때도 야 잘했다 칭찬해줘야 돼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상태는 칭찬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뛰어넘는 자기를 우상화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여러분 상태가 하나님 위치도 넘어서는 그런 영광과 칭송을 받는 일이 없어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 교만이에요. 교만해. 이렇게 교만하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 어제 본문에도 나오죠. 뭐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교만에 대한 인구조사에 대한 결과로 뭐 하죠?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징계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칼로 망할 것이냐 연병으로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다윗이 연병을 택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수만 명이 다 죽는 거예요. 연병에.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이 다윗이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난 게 자기 때문에 죽어가는 이 백성들 숫자를 셌더니 그 숫자 셌던 그것 때문에 백성의 그 많은 숫자가 죽어가는 거예요. 백성들 자기가 숫자 안 세고 자기 잘난 맛으로 백성을 내 수하에 있는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교회 목사들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 이 성도들은 목사의 성도가 아니라 누구 성도예요? 이게 복된 성도가 되는 거고 복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목사가 성도 숫자를 자랑하면서 이게 다 내 능력으로 모여준 성도들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노여워하세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작은 교회가 시험 안 들어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근데 성도가 많은 그 성도 많은 것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조용히 목사님이 그런 유혹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많으잖아요. 이 지금 신천지에 누구죠? 예? 이만 같은 사람들이 이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믿습니까? 이 세상에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사람의 종이 아니고 사람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택하시지 그 사람이 설교자라고 능력이 있어서 그게 온 거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이 우리 교회 온 거 김병수 목사 설교자라고 능력이 있어서 저기 김병수 목사만 따라가야 내가 천국 간다 해서 온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찾아오신 분들이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걸 목회자들이 잊지 말고 늘 두려고 떨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하나님 진노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우리 교회에 이런 것이 임하지 않기에 철저하게 제가 어제 묵상하면서 이거는 경험돼야 될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 하나님의 심판은 경험돼야 될 내용이 아니에요. 경험되면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이전에 차단이 돼야 돼요. 그러면 매사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므로 내 삶에 겸손함에 거해야 되는 것이 성도들과 나와 내 삶에 얼마나 뜻되고 중요한 것인 줄 여러분 잊어버리고 따라서 세 번만 씁시다. 제발 교만하지 말자. 시작. 제발 교만하지 말자. 제발 교만하지 말자. 제발 겸손하자. 반대로 제발 겸손하자. 시작. 제발 겸손하자. 제발 겸손하자. 제발 겸손하자. 100번 외쳐도 이거는요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다윗과 같은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그래도 다른 왕들과 다른 사람보다 다른 게 그 사울과 다른 게 오늘 본문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너 이놈을 그때 몰라 이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을 때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것을 중단시킬 수 있던 사랑이에요. 그게 훌륭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완벽해져야 어려움이 없어요. 그 완벽함이 뭐냐? 겸손함이 완벽한 거예요. 근데 안 겸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빨리 겸손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교만의 자리에서 돌이켜 겸손해라도 회개하는 것이 살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 본문에 그 연병이 계속 더해되고 백성이 다 죽게 생겼어요. 이 연병을 딱 중단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게 바로 오르단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는 그 여호와의 천사가 가데에게 선지자 가데에게 명령하여서 다윗에게 이르기를 여기 보시면 나오죠.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단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를 쌓으라.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올려보세요. 19절 보세요. 자 19절에 이에 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의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20절 그때 오르단의 밀을 타작하다가 오르단의 밀을 타작하다가 천사를 본 거예요. 그 타작마당은 주인이 오르단이에요. 오르단이 천사를 부른 거예요. 이 오르단의 4명의 아들도 함께 그냥 오르단 그리고 4명의 아들 5명이 그 천사를 보고 놀래가지고 숨었어요. 그때 22절 보세요. 다윗이 오르단에게 나아갑니다. 놀라에 자빠져 있는 오르단과 4명의 아들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21절에 네? 타작만 하는 곳에 이 천사가 임하고 천사가 임하는 곳 이 타작마당을 나한테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팔으라는 거예요. 네. 이거 목말랐다. 물 좀 갖다 주세요. 자, 오르단이 이르되 타작마당을 나에게 넘겨라. 넘기는데 그냥 넘기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상당한 값을 주고 그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그 오르다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제사를 받는다고 하니까 다윗이 지금 다른 데서 하면 안 돼요. 아니라 기분 나쁘고 뭐 이렇게 이런 거 안 따져. 백성이 산다고 하면은 백성의 전염병이 그친다고 한다면 천사가 한 말을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근데 그 땅이 지금 오르단의 땅이에요. 근데 맹목자가 이걸 그냥 왕이니까 야 이거 나한테 바쳐 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다윗이 아주 신사적으로 그 땅을 제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단이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이거 그냥 제가 드리겠습니다. 넘겨보세요. 그랬더니 아니다. 이건 오르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내가 이걸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황금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기 위하여 다 드리겠다. 그러니까 이걸 기능대로 할 수 있는 대로
그 따지지 않고 내가 왕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온다니 했잖아요. 이건 어떤 면에서는 왕에게 예물로 뭐 하는 거죠? 바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되면 그 예물은 네 예물이지 누구 예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예물로 만드셔야 돼요. 모든 삶에. 교회 어떤 장로님이 나한테 왔습니다. 목사님, 아이고 기쁜 일 있어요. 우리 교회요, 아무개 권사님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5억을 바쳐가지고 자질이 5억짜리 다 전체인데 그냥 자기가 세번 한다고 그러고 교회 빚감이 한다고 5억을 바쳤어요. 야,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지금 수십억짜리 집에 살면서 좋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나는 그냥 기뻐요. 즐거워요. 개뿔이었어. 이런 사람 많습니다. 남 자기 갖춘 거는 좋아하면서 그걸 자기 재물로 삼지 않습니다. 아멘. 여기서 다윗이 어떤 거예요? 온갖에 취한 것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누구와 관계 속에서 이 백성의 전염병을 치유하려는 거예요. 지 때문에 지금 전부 다 다투는데 오르가기 바친 것을 바치면은 우리 하나님이 너 장난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다윗은 아니다. 네가 지금 걸 드리면 안 된다. 이 상당감을 내가 치워야 된다. 하고 그냥 다윗이 있는 데서 없는 데서 다 긁어다가 아마 오르단에게 줬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 왕이 오르단 입에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살리라. 다음 넘겨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말하고 드리려고 넘겨보세요. 올라가보세요. 목사님.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이게 뭐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는 이렇게 정확하게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굉장히 웃기게 생각해요. 이게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 다윗의 나라의 그 연병이 그날로 인해서 연병이 그쳤더라. 아멘. 연병이 그쳐졌어요. 그리고 옛날과 같은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 찰나에 이렇게 다윗과 같은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그 가격을 치러서라도 그것을 하나님과의 화목제를 삼는, 여기 보잖아요.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물로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뭐가 내려서 물러내려서 응답하셨다. 오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우리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해드리는 교만한 내용이 있을 때 그때 이렇게 다윗처럼 예민하시기 바래요. 이건 예민해야 돼요. 이런 데 대해서 예민하지 않고 둘이 슬쩍 넘어가면 그 앞에 왕 누구처럼 사울처럼 나갑니다. 다윗은요 자기 앞에 선왕이었던 그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사울을 같이 닮아가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그는 정직하게 하나님께 돌이켰어요.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완전한 사람 없어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면 참 실수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관계 앞에서 이렇게 진실했던 거예요. 이렇게 진실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2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며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 칼을 칼집에 꽂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전병을 다 세상 말로 막 족치고 다 죽이는 거예요. 백성들을. 그리고 막 다윗이 죽을 떡이에요. 죽을 떡.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값을 치우고 오르란 타작망을 당해서 제사를 제대로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마 천사한테 칼을 끌고 죽이던 천사에게 명령해서 됐다 끝났다 했더니 할렐루야. 네. 그 모든 저주와 진노가 다 물러가고 옛날 같은 관계로 다시 회복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 다윗의 나라가 견고하게 섰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중단되지 않고 경건하게 쓸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보세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단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29절에 옛적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 번제단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니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여호와께 묻지 못했더라. 이거는 뭐냐면은 저번에 얘기했죠. 다윗이 그 법궤가 들어왔을 때 다윗의 장막에 고전해서 거기서도 제사를 드렸지만 기브온에 있었던 모세의 장막 거기는 사독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지킴으로 거기서도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했는데 이 연병 문제로 인해서 이제 막 하나님의 진노가 막 임하게 되었을 때 아마 이 연병을 일으키는 천사의 칼이 곳곳에 이런 제사를 드리는 곳곳마다 아마 이게 배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오르단 타작마당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거둬들이고 나니까 여기밖에는 마음적으로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안심이다 하고는 저쪽에 그 사독 제사장이랑 함께 있던 모세의 장막에는 아직까지 거기 주둔하고 있던 천사들이 칼을 들고 이게 막 오는 대로 이게 막 거기다 죽일 거라 같으니까 이제 거기는 가지 못하겠다.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 거기서 제사 드리는 거 그만둬라. 그렇게 하네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참회하는 마음이 얼마나 복된 마음인지 몰라요. 고집 부리면 안 돼요.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내 머리를 숙이는 것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민족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사는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자기 능력과 능력 가지고 뭔가를 행하던 이런 고집불통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난 적이 없어요. 교만은 패망의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악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뭐를 베푸신다? 네. 아멘. 골짜기가 낮으면 물은 거기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나 산이 높아가지고 꼭대기에 가면은 거기는 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아서 낮은 곳에 물이 흘러들어와서 거기에 생명이 깃들고 거기에 나무가 자라고 거기에 물고기가 있게 되는지 저 건조한 산 꼭대기는 물이 없어요. 거기 다 물이 흘러내려서 뻣뻣해요. 그건 죽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 그런 것이고 겸손한 자는 생명이 흐르는 골짜기와 같은 물이 흐르는 골짜기와 같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다윗과 같은 골짜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불이 임하셔서 그 진노가 그치고 예전같이 다윗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영영하게 끊이지 않고 그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르게 되고 오늘 우리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가 성경 잠언서의 말대로 교만한 자는 패망을 당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는 줄 믿습니다. 혹시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우쭐대거나 잘난 맛으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했던 부분이 있다면 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내가 골짜기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골짜기가 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낮아지게 해주셔서 겸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영계 가운데 임하셔서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다 같이 우리 주님께 한 1분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봉사하는 후에 함께 모여 금요 예배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멸하시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겸손하였습니다. 너희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곧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어 내려와서 우리의 발을 씻기고 우리를 섬겼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제발 겸손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늘 평생 동안 기뻐할 수 있고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냥 사람들 앞에 비굴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겸손인 걸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렇게 주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를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212장 찬송하겠습니다. 212장 찬양. 아닌데? 잘 몇 장이죠? 네, 예? 212장. 212장. 이건 풍류창송으로 바꿔놨네. 새 찬송으로 바꿔놨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주님같이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손이 주를 서